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동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일곱 자녀를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심에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런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12년을 공칙연대를 합니다. 공칙연대. 어떤 사건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그 성경을 두고 있는, 성경을 하나의 그 기준으로 나름대로 기준을 두고 있는 개신교 목사가 2012년에 이르러서 인류 종말의 시대라 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선포를 하게 된 이유는 2500년간 디아스포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이 1945년, 그러니까 2012년에서 70년 전입니다. 1945년에 이스라엘의 독립을 보는 거고 1945년 연대를 같이 공칙연대로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에 또한 1945년이 해방이 되어지는 국가 형태로서 이제 하나의 형태를 갖추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된 거고, 또 마찬가지로 1945년에 유엔이라는 이 결성을 또 같이 한연대에 같이 연결했습니다. 그런 연결을 하면서 70년 만에 나타난 그 현상을 보면서 목사에게 이런 내용이 보여지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것을 개인이 그 감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2012년을 그때부터 인류 종말의 시대라 하고 선포를 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선포를 하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선포를 하고 연대를 또 인류의 역사를 나름대로 이래저래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또 접근하던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국가역사 정체성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어떤 흐름에서 2018년 12월 25일 성탄절이죠. 2018년 12월 25일 성탄절을 통해서 국가역사 정체성을 말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그 정황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 2019년 3월 1일이 지난 3일, 그러니까 100주년이죠. 3.1절 100주년이 지난 3월 10일경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국가역사 정체성을 영어로 NHID라 National History Identification National, 그러니까 NHID라 하는 그 내용으로 국가 역사 정체성을 주제로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루하루 지금 새벽에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칙연대로 한다는 거죠. 2012년을 공칙연도 1년 단위를 공칙연도라고 부릅니다. 앞으로 그 인류는 2012년을 공칙연도로 분명히 나타낼 것인데, 마침
마침 2012년 12월 19일 그날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 선거란 말이에요. 선거죠. 12월 19일은 선거고,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제 당선된 거를 하루 만에 확인하는 건데, 2012 박근혜라 하는 호칭은, 당선된 날을 어떤 표시를 하는 것도 있지만은, 2012 박근혜를 통해서 인류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측면이죠. 전혀 박근혜를 인류의 모델이라고 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근데 2017년 11월 달에 탄핵 전국으로 대통령에서 일단은 탄핵 심판 법원으로 넘어가고 2018년도에 탄핵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탄핵에서 일단 대통령직에서 업무를 중지하고 있을 때에, 그리고 탄핵이 아직 결정되기 전에 감옥에 가서 그렇구나. 유치장에 가서 2018년도 유치장에 가 있을 적에 그때에 나타난 것이 2012 박근혜 인류 모델이라 표현한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2012년에 돌린다는 거죠. 공식연도로 주변에 일어나는 2012년 이후로서 지금 국가역사 정체성, 또 한편으로는 그 교회의 노동시장 개입하는 이것 또한 중요한 테마인데, 이거는 1004에서 지금 1004 그룹에서 다루고 있는 거고, 그리고 역사를 보는 인류사 전체를 보는 역사를 보는 시각을 달려야 된다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자료를 많이 남기는데, 그 전체를 2012년 공칙연도 안에 다 포괄적으로 집어있는 거예요. 그건 한 개인이 몇 년도에 뭐 했다 이런 내용을 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2000년 동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분명히 오신 것이 있는데, 인간들이 다양한 형태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다양한 또 국가 형태로, 마치 무슨 종교 형태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종교의 하나의 분야로 치부해버리니까,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모든 인간들이 달라붙어도 부족한 그런 비교잖아요. 하나님하고 인간이 다 달라붙어도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었던 모든 인간들과 앞으로 존재할 모든 인간들을 다 벼봐봐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사건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그 사건을 2000년 동안 하나의 종교 형태로 치부해버리는, 물론 590년부터 있었던 그 교황제도가 그런 부분에는요, 분명히 책임이 있는 잘못된 그 요소로서 우리는 그 사탄의 자리를 주는 거죠. 이런 어떤 격분도 있단 말이죠. 그냥 이게 이야기거리 만들어내고, 교회가 앞으로, 교회 주제, 신학 주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무슨, 우스갯거리 만들어서 하나의 해프닝으로 지나가려면 절대 아니에요. 인류 종말의 시대라는 거예요. 인류 종말의 시대. 개인이 굉장히 긴장감을 가지고, 한순간 살아가는 삶을요, 아주 긴장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마침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는 표현을 이 새벽에 하게 주제로 가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을 국가 역사 정체성에 말하는 NHID를 말하는 어떤 모델 국가라 라고 연결하면서, 대한민국인의 역사를 가지고, 역사적인 내용을 가지고 인류 전체 각 나라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중간 지점을 본단 말이에요. 중간에 디딤돌이야, 디딤돌, 징검다리. 저는 이 징검다리라는 말을 많이 쓰는 거죠. 굉장히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한 사람이 결국은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징검다리는 사건을 두고도 징검다리라고 했지만 내 한 사람이 존재되어진다 하는 자체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은 내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에 연결된 분명한 징검다리잖아요. 근데 그냥 태어난 것만 갖고 징검다리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소용없는 것은 그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났는데 그 사람들 하여금 징검다리란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나도 지금은 내가 살아서 징검다리 하고 외쳐봐본들 훗날에 후손들이 과거에 살았던 하나의 인간으로서 그냥 막 무더기로 넘어가는데 그 징검다리가 나올 수 있나요? 이런 내용에서 2012 박근혜라 하는 위치를요 지금 현재 살아있는 동안에 비교하는 거예요. 2012 박근혜가 살아있는데 감옥에 갔는데 대통령을 있었다가 감옥에 갔는데 징검다리의 어떤 인류의 모델로서 인류의 모델 전부 다 남자가 있어요. 노아도 남자, 나사로도 남자, 석가도 남자, 마호메트도 남자. 근데 여자 한 사람을 엮는 여도 그건 개인이 그걸 한 건 아니지만 개인이 하려고 한 여도는 한 건 아니지만 분명히 그것도 제가 뭐 어떻게 개인이 개인을 살아있는 개인을 내 취향에 맞다고 뭐 이런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아무튼 그 인류 모델 속에 5명 중에서 여자가 들어간 것 자체, 여자라는 것 자체가 바로 모델, 징검다리잖아요. 그리고 2012년에 가는 어떤 요소에 2012년을 공식 연도를 했는데 마침 그 해에 2012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이게 동일한 해. 그거는 내가 만든 건 아니에요. 그래 된 현상을 가지고 2012 박근혜를 그랬지. 만약 박근혜가 2013년도에 대통령이 당선됐으면 아마 2013이라고 했을 거야. 지금 문재인 대통령처럼 2018 이렇게 문재인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박근혜와 문재인의 그 관계, 그 비교를 막 잘해야 됩니다. 왜 이 시대 박근혜며 왜 이 시대 문재인이가 바로 박근혜에서 바로 연결되어지는 대통령이 됐을까? 다른 데도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됐을까? 대한민국에 국가에서 정체성의 모델로서 인류 전체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대에 박근혜와 문재인이가 어떻게 경계선으로 되어지는 전임과 후임의 대통령의 자리에 대한민국에 있게 되었을까? 이는 박근혜의 위치를 문재인이가 정치를 하면 할수록, 즉 대통령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보이면 보일수록 오히려 문재인이가 높아지는 거, 어떤 그 부각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박근혜를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냥 박근혜를 평범하게 하려고 그랬으면은 괜히 교회에서만 2012 박근혜하고 떠들기만 하려고 했으면은 문재인은요 저런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박근혜를 월등하게 눌러버리고 박근혜가 있는지 없는지 전 국민들이 봐도 정말 그 문재인 대통령 대단하다. 대한민국에 너무나 참 그야말로 박정희를 불식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행정,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행정으로 나아갔을 거예요. 틀림없이. 근데 2012 박근혜를 또 해놔놓고 보니까 할 때는 별로 몰랐는데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지금 계속 지나면서 보니까 문재인이는 이거는 사람의 껍질을 덮어써서 인두껍이지, 인두껍인 거예요. 인두껍이 사람의 형태를 해서 사람이지 이게 어떻게 그 대통령직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겠느냐. 인형을 해도 이 정도는 하겠느냐. 마루 타고 또 내가 쓰던 거 아바타 아니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에서 뭔가 일어난다 그러면요 어떻게 쩔쩔매는 이번에 NSC인가 그것도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며칠 전에 그 참석하는 게 오히려 북한을 자극하는 게다. 대통령이 그 참석하면 북한을 자극하는 게 돼가지고 참석하지 못한다.
자기는 휴가 안 간다 해놔놓고 제주도 가서 아주 시원하게 보내고 있고, 국가가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내가 휴가를 가겠느냐, 휴가 반납하고 일본하고 문제를 해결하겠다 해놔놓고는 제주도 가서 휴양지 보내고 있는, 하여튼 참 나는 말도 하기 싫어요, 솔직히. 문재인이란 말이 대통령하고 연결해서 말하기가 싫어. 문재인이가 대통령이라 해서 텔레비전 나오는 자체를요, 아주 역겨워요, 역겨워. 근데 이런 것이 되면 될수록 결국에는 이 비교점, 여기서 말씀드리는 2022 박근혜라 하는 위치가 계속해서 부각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2021 박근혜를 인류 모델 속에 였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이걸 받아들여서 발표를 했는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문재인의 행태가 너무너무 반대지게 반대 방향, 자석에 N에서 자석이 같이 있지만은 같이 갈 수 없는 극과 극으로 나아가는 그 방향처럼 문재인이가 대통령을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박근혜 이름 자체가 비교가 되는 이런 요소를 보는 거요. 마치 하얀 투명한 물에다가 뭘 하나 물방울, 아니 색깔 있는 색깔 하나 딱 떠뜨리면은 이게 구분이 확 되잖아요. 근데 유리컵을 보면요, 이게 투명한 물과 색깔이 번져가는 그 내용이요, 그냥 보여요. 그게 차츰차츰. 그래서 아예 옛날 투명한 물의 위력을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내고 낼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하얀 어떤 도화지에 색깔이 있는 까만색을 갖고 턱 칠해버리면 이게 완전히 구분되고, 물론 까만색에다가 바탕에다가 하얀색을 해도 구분되듯이 문재인의 대통령 임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대한민국의 국가에서 정체성에서는 분명히 박근혜하고는 비교가 분명히 되는, 한 여인이지만은 자기의 삶을 전체를 국가와 결연했다고 하는 것을 모토로 하고 있는, 자기 입으로 그 말을 하는 박근혜의 위치하고, 문재인이는 한 인간으로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든지 북한에다가 넘겨주려고 하는 그 형태를 국가에 임직하고 대통령 임직하고 첫 번째 나타난 이 내용이 바로 원자력 발전소 자체를 그 사업을 폐기시키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아주 국가를 말아먹으려고 아주 단단히 작정하고 달라드는 그 행적을요, 가면 갈수록 본다는 거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그 헌법 이야기를 제가 하면서도 이 대한민국 국가에서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헌법 이야기하면서 자꾸 입에다 오르내리는 것이 법률들 중에서 법하는 사람들, 판사들 중에서 이 하나회라고 하는 이 연구소가 있다 그래요. 대한민국의 헌법을 북한하고 더불어서 하나의 헌법으로 만드는, 통일 헌법을 만들려고 하는 그 시도를 하는 판사들이 있다. 자기들은 연구에다가고 하지만은 그거는 완전히 북한 쪽으로 자세를 가지고 있는 판사가 아니면요, 그래 할 이유가 없잖아요. 대한민국 헌법에는 충실해야 되고, 안 그러면 대한민국만 들어서 국제법하고 관계되어진 그 내용에 충실해야지. 아니,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헌법을 가지고 또 다른 국가인 북조선에 대한 헌법을, 북조선의 법하고 어떻게 같이 만들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대한민국의 판사들이 그걸 어떻게 하느냐 말이야.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조직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이용하는 문재인이 아니에요, 문재인. 김경수 드루킹 사건 나설직에 1심에서 분명히 유죄라고 판결해서 바로 법정에서 구속됐는데, 그 2심에서 판사들 바꿔가지고 그 사람 보석에서 보석으로 풀려나게 만들고 자유로운 자세로 가지고 대통령이 지금 아주
재판받게 만들면서 뭐 대통령을 3번 만났다나 만나지 말아야 되는데 보석기간 중에서 만나지 말아야 될 완전히 법적인 서로 서로 그 이해관계가 분명한 대통령과 김경수인데 3번이나 만났대요. 3번이나. 그래도 조용하는 거죠. 뭐 대한민국을 가지고 노는 것 같아요. 놀기로 작정을 한 것 같아요. 놀이터처럼 쓰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3.1운동을 허락하신 한 3.1운동에 있는 교회 그리고 한글, 여자 하는 세 구도에 이 내용을 가지고 전 세계에 3.1운동의 위치를 단순하게 얘기해서는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사건이지만은 세계적인 모든 인류에게 나타내는 메시지가 있다. 모든 인류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바로 나의 사건으로 자기 나라의 어떤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있다. 이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대한민국의 3.1운동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시는 가운데 보면은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그래요. 목사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들잖아요. 회개. 지금 다음 주 당장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날 구미시에 있는 목사들로 하여금 지금 금식 기도회를 선포했습니다. 금식 기도회를 선포하고 또 다음 달, 이달이네. 이달 마지막 주에 누구야, 저 강원도, 저 위에서, 그건 월, 화, 수, 목요일까지 금식 기도에 나이지만은 똑같은 그 성경 구절,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 교회를 살려달라. 또 이번에는 다음 주는 그 교회를 살려달라 하는 자세를 가지고 지금 기도를 하는 것이고, 이달 마지막 주에는 똑같은 역대하 7장 14절을 두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 이 땅을 고쳐달라. 이걸 가지고요 목사 사모만 참석하는데, 목사 사모 전도사들만 참석하는, 평신도들은 전혀 참석하지 못하는, 바로 이것이 1950년에 있었던 6.25 사변 때 부산에서 목사들이 금식기도 하고 막 하나님 앞에 회개운동하는 그 사건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역사를 다시 일으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3.1운동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1950년에 6.25 사변을 좀 우리 대한민국이 안녕을 찾을 수 있는 어떤 전환점을 마련한 목사들의 회개운동이 있은 것, 그것을 지금 현재 2019년 현재에 8월달에 있다. 저는 이 두 군데를 목사들이 회개하는 장소니까 어쨌든 참석해 싶어서 이미 홍천. 이달 말에 홍천이 부부가 가는 거로 인터넷에 이미 다 신청해놨어요. 뭐 부인한테 저한테는 이야기도 안 하고, 왜냐면 인터넷으로 바로 해야 되는 위치가 되어갖고 부재 중에 있어서 안 온다고 일단 올려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 보는 거죠. 역사의 흐름에서 3.1운동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또 6.25 사변 같은 그 사건 앞에서 목사들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인지하듯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다고 목사들이 모이려고 하는데, 이거는 기회지. 목사라고 하는 이 어떤 직함을 가지고 있는 중에 국가에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이런 장소가 있다는데 참석하는, 이거는요 목사로서도 엄청난 기회입니다. 엄청난 기회. 이런 기회를 보면서 한편 참 안타까워하는 것은 호남 지역에 있는 목사들이 얼마나 참석할 수 있을까. 나도 참석하는 것이 내가 회개해야 될 위치에 있어서 참석은 하지만은 안 오면 어떨까? 그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초교파인데, 홍천에서 하는 건 초교파. 하여튼 반미기 주고 모든 걸 다 재준대. 하여튼 전부 다 공짜라.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건데, 사람이 얼마나 올지 모르지만은 정말 참 1950년대에요 6.25 사변 때는 전라도 지역에 있던 목사들이 참석을 안 했어요.
할 수 없는 입장이죠. 거기는 이미 다 들어가 버렸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5.18 사태 때문에 1980년에는 5.18 사태 때문에 전라도에 있는 목사들이 과연 국가의 이런 그 위기 상황 앞에 오겠느냐, 회개하겠다고 오겠느냐, 관심거리지만은 오길 바라는 거예요. 국가 앞에서 목사들이 무릎 꿇어야 될 때 동참해야지. 바람은 있는데 이거는 개인적인 바람이고 뭐 누구한테 뭐 강제적으로 할 수도 없는 내용이라 이걸 기회로 삼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의 국가에서 정책에서 이리 외치는데 몰랐다면, 새삼스럽게 이 내용을 듣게 됐다면요, 바로 그 자리가요, 바로 무릎 꿇어야 될 때예요. 무릎 꿇어야 될 때. 어마어마하게 지금 심각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24시간 있는 시간 자체에 시간 일어나는 이 사건들 속에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 한 개인을요 넘어뜨리러 가는, 목사고 장로고 관계없어요. 대통령이고 뭐 저 국회의원이고 관계없어요. 국가를 넘어뜨리러 가는 이 어마어마한 수책, 접근하는 내용이요, 개인은 개인으로, 국가는 국가였던 정부였던 정부역대로, 판사는 판사대로 엉망이 엉망. 지금 개인이 지금 재판하고 있는 엘리베이터 지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는데 너무 뻔한데 판결문을 보니까 어저께 아리게 도착했는데 판결문 보니까 이게 변호사가 주장하는 내용 그대로 판결문에 피고의 소송 대리인 변호사가 주장한 그 내용을 판사가 판결문에다가 그대로 인용해서 올려놨더래.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 이런 법이. 그리고 판사라고 뭐 원심에서 판결하고 넘어가면 자기는 뭐 모른 척하고 있으면 되니까, 아무도 그걸 추궁하지 않는 판사의 위치가 있으니까 피고의 소송 대리인의 준비 서면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판결문에 판사가 엮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오늘 새벽에 제가 어제까지는 그런 내용을 갖고 참 어분을 느끼나 했는데 오늘 아침에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거 하고 받아들인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냐. 이걸 분명히 자료를 남겨야 되겠다. 제가 이 항소장을 쓰는 중에 있었으니까 어제 항소장 쓰는 걸 끝냈는데 그 추가로 오늘 아침에 또 감동이 와서 이 부분을 이렇게 또 표시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어느 누구라도요 자유롭지 못해요. 국가가 이렇게 위기 당하는 데서 교회만 쩔쩔맬 게 아니고 목사만 그럴 게 아니고 개인이 누구든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위치에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너희를 부르시는 몇빛이니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개인에게 다 있다는 이 2012년 위치라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